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35절, 36절 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또 한 군데를 또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읽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니라.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진리의 성령으로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주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지식을 주의 성령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에 대하여서 오늘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비는 친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친절이라는 것 뜻만으로는 자비를 다 표현할 수는 없죠. 모두 함께 자비란 곤란한 자를 죄인을 보고 그 죄를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 혹은 도와주는 일이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것은 먼저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절대 실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덕목이 오늘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실현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합니다. 자비는 잠시 전에 누가복음 6장에서 35절에서 여러분들도 읽으셨겠죠?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지켜야만 할, 실천해야만 할 일이 또 이 실천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자녀 혹은 예수님의 제자 혹은 예수께서 남기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할 교회, 즉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겨야만 할, 실천해야만 할 행동,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반드시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들은 말이 있으시겠죠? 불교에서 무슨 말을 들으셨습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사상이죠. 대자대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들은 이것을 가리키기 위하여서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 죄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는 멀리 떨어져서 산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생각하는 것, 혼자 그냥 깨달음만 얻는 단계, 어느 누구에게도 실천하지 않는 단계. 불교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사상을. 그러나 이것은 그냥 깨달음만을 얻는 단계일 뿐입니다. 마음속에서 머무른 단계이지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심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진리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속에 들어가서 수업하고 또 그렇게 수도하는 그 같은 삶을 살라고 성도들에게 권한 적 없으십니다. 기도할 때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아침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죠. 기독교인들은. 그리고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다 채우고 또 누군가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앞으로도 무언가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산속에서 기도원에서 계속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육으로서는 세상에서 봉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하늘에 갈 준비밖에 되어 있지 않는, 육으로는 아무런 봉사가 되지 할 수 없는 그런 노쇠한 크리스찬일 경우에는 허용이 되어집니다만, 그러나 얼마든지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몸이 부자유하지 않은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숨는 그것은 크리스천의 사상이라기보다는 불교의 사상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평생 세상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본인은 자신이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장 하나님께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모두 함께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도망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을 구하고 바꾸어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살기는 좀 어려운 사람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크리스찬은 나아가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어 나아가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님이 오면 절대적으로 손님이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문을 잠가버린 교회들도 많고 문을 열어놓고는 아무나 오십시오, 먹으십시오, 마십시오, 승리하고 예수 믿읍시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자비는 특히 실천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자비는 오히려 불교 쪽의 자비에 대해서라면은 더 크게 강조하고 있으니 불교보다 나을 게 못할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덕목이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자비입니다. 아멘. 이 자비가 무엇이라고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죄인을 볼 때 정죄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못 본 척, 안 본 척 하지 말고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돕거나 하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어느 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수준이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가 혹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교회가 나쁜 곳이 아니라 교회의 이미지를 더 좋게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만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듣고 보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생각과 감정, 기분을 버리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자비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제인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성도가 백집사님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범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나쁜 일 하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자신을 나쁘게 욕하거나 자신을 나쁘게 정죄하거나 핍박하거나 하는 사람이 참으라는 말을 해도 참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엊그제에는 비로소 할 수 있었다라고, 비로소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들이 참 가엾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2시간이나 지금까지 이렇게 운 적이 없답니다. 2시간 계속 울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이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 가운데 자비라고 하는 이 열매, 이와 같은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될까요? 전도사이니까 될까요? 권사, 집사 등등의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강도를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이 모습을 본 제사장이, 그리고 그 뒤에 레위인들, 이들을 지금의 말로 바꿔 말하면 목사나 전도사를 말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대로 그 사람 곁에 지나갈 때에는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식은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 곁을 지나가진 않고 멀리 돌아서 갑니다. 그 곁을 바로 옆에 지나가면서 안 도와주면은 모두에게 비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지는 않은 채 보고는 못 본 척하고 먼 길을 도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못 본 척 멀리 먼 길로 돌아서 도망간 것입니다. 이것은 도망갔다라고 말해도 도망가고 싶으니까 일부러 도망간 것입니다. 그냥 그 옆을 지나간 게 아니라 도망간 것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의 죄인들,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고도 개입되는 것이 싫어서 먼 길을 돌아서 도망가는 목회자,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일본에 와서 목회하시는 제1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제1 목회자들의 회장이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오셨었던 김 목사님에게 교회를 하나 맡길 테니까 담당하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노숙자를 선교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노숙자는 더러우니까 그만두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노숙자를 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요 라고 했더니, 더러워서 노숙자를 하면 교회를 그럼 맡기지 않겠다 라고 하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자기에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김 목사가 스스로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싫으니까 그런 더러운 노숙자들을 목회한다면 교회를 맡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몇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동경에 성교에 온 제1 목회자들의 모임의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판단하건대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행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다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즉시 벌을 내리면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하지 않는 행위는 지옥 가는 죄와 똑같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읽으셨으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 말씀드린다면 그런 행위는 지옥에 가는 행위랍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베풀어야 할 일을 베풀지 않는 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입맛에 당기는 것만 그렇게 성경의 말씀들을 골라서 읽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반드시 말씀드리겠지만 언젠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리를 만들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있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고 지켜나가는 그와 같은 교회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이고, 가장 이상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으로 박수를 하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믿음의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축복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으시기를, 심판받는 분은 한 분도 나오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결과는 두고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위선의 하나님,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서야 결과를 보면 확실히 이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노숙자가 더러우니까 노숙자 한다고 하면은 교회를 맡기지 않겠다라고 한 그 목회자 모임의 회장은 회개하지 않는 한 천국은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그런 사람이라도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노숙자 전도를 하는 것은 모두 함께 복 중에 복이다. 축복 중에 축복이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정말 꿈속에서조차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음으로부터 명심하시고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와 같이 섬김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섬김의 일이 실상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일이고 나를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조차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해야만 할 영원한 테마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일,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곤란한 일을 겪는 자들 도와주는 일. 지금 우리가 노숙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하는 이 일을 13년 정도 해왔는데요. 이전에도 제가 노숙자도 영혼인가?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노숙자들 선교합니까? 라고 하는 목회자도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하신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던 목회자님들은 한 분은 당신 스스로가 죽으셨고 세상을 떠났고, 한 분은 그 사모님이 병에 걸리고 가정이 큰일 났고, 한 분은 불치병에 걸렸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 치셨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일입니다. 목회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노숙자도 영혼이냐, 이렇게 노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은 지금 전부 죽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정이 파탄되어진 자도 있는가 하면 목사님인데요. 노숙자 전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감당하지 않고 이 일을 하지 않은 목회자는 결국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한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이렇게 벌써 심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전에 노숙자들을 더러우니까 목회하지 말라고, 노숙자 목회는 노숙자 목회한다고 하면은 교회를 맡기지 않겠다고 했던 그 일본 선교로 와 있는 한국의 제일 목회자들의 회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분은 모르시니까 그렇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혹은 읽어도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신 거겠죠? 여러분들은 읽었을 뿐더러 그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고 이것을 당연하게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죄인, 곤란함을 겪고 있는 자, 이와 같은 사람을 영으로 볼 때는 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사실 유괴 감각으로 보려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욕 먹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욕 얻어먹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싫은 일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그와 같은 일에 내가 개입되고 싶지 않죠. 노숙자들의 냄새나는 그런 냄새보다는 향수 냄새가 더 좋은 것은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런 이익도 되어주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가까이 나아가서 도와주고, 보고 못 본 척 할 수 없어서 나아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그들을 불쌍하게 여긴 이와 같은 마음은 실제로는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비라 하는 마음이며 능력이다. 아멘 되십니까? 자, 대자 대비를 외치던 석가모니 안에 정말 자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으니까 실천을 못했죠. 그것까진 생각했는데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는 사람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신이 아니라 그 또한 그냥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깨닫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죠. 그래서 세상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자,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책임 추궁당하니까 혼자 산에 들어가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실천할 힘이 없으면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안에서 옵니다. 핍박하는 사람 또는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2시간이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에 의하여서 이와 같은 힘을 더욱더 구해 나아가십시오. 밥 먹는 것보다 더 이와 같은 힘을 구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자비를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에는 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상벌이 있습니다. 즉 상이 있고 벌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하면은 상을 받지만 하지 않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확실하게 이것은 어느 쪽인가가 확실하게 결과가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내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니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래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에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뒤에 있죠. 13절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찾으셨습니까?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되니까 찾으십시오. 빨리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372페이지 기도의상 피셨습니까? 오늘은 끼어있네요.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 13절만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의 두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의 빚을 지은 자가 그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있었죠. 갚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왜?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녀, 재산 전부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갚을 능력이 없었고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만일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하지 않았다면은 그 인생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겠지만 주인은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다 없었던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설령 너에게 빚을 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무리하게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라면은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줘라.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의 36절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여야 한다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지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나에게 빌린 돈을 갚아라 라고 말하죠. 그거는 무리하게 돈을 갚지 못하는 그를 무리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 형무소로 데려가서 옥졸들에게 넘겼죠. 지금의 말로 말한다면 형무소와 같은 곳입니다. 형무소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너의 동료들에게 똑같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느냐? 너가 갚아야 돼. 그것을 다 갚기 전까지 다시 투옥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인처럼 자비를 실천하지 않은 그 사람이 그렇게 갇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영적으로는 이것은 가서는 안 될 곳, 즉 마귀들이 가는 곳으로 던져준다는 것이고 마귀의 형무소, 영적 그 형무소에 같이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읽을 것인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오늘 배운 내용들은 반드시 깨달아서 반드시 실천하지 않으면은 어느 쪽인가가 됩니다. 상이냐 벌이냐 어느 쪽이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은 것만 여러분들의 것으로 하십시오. 심판은 여러분들의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금세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당치도 않은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무시하다가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전부 청산의 때가 올 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인생에 다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이해를 되셨기 때문에 웃으셨는데 이해되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웃지 않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지금 그런 얼굴 표정이신데 사람의 가게에 가서 먹고 마시고 공짜로 돈 안 내고 값 안 내고 도망간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할 때 자 빚 갚아라고 독촉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상에 둔 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상인지 벌인지 반드시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명확하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행한 사람도 손해볼 일이 없으며 자 행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자도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자신이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자신이 뿌린 씨앗을 자신이 거두어들인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가장 좋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육적인 감각과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 그것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자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저에게 자비의 마음을 주시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마음만으로는 안 되니까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만이면은 대자 대비를 주장하고 있었던 사건원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사상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천 안 했죠.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자비의 마음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이 죄인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스스로 또 나 자신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 여러분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나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보고 나쁘다고 하리요. 사람이니 누구라도 범할 수 있다. 죄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며 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으면 나도 살 수 없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살 때 비로소 상대방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상대방 또한 정말 나처럼 혹은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역시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불쌍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가 죄인이면은
상대방을 비판할 권리가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나도 죄인이니까 그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육신은 가지지 못한 마음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나쁜 일을 하면 욕하고 가난한 자들은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 때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실천하면서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설명되어진 이야기인데요. 자비를 베풀고 긍휼한 마음을 품으면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똑같이 긍휼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만일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자비로서 용서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긍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평소 때에 긍휼을 품고 자비를 행하는 마음을 실천해 살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죄를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는 일도 있고 또 곤란을 겪을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 때에 긍휼을 품고 자비를 실천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때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때에 이렇게 자비롭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 비판만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만일 또 무슨 죄를 범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무런 자비 없이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반대말은 무자비이지요. 여러분, 무자비라는 말이 여러분들도 아시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도 무자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자비하면 이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한 것인지를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무자비한 것은 잔혹한 것이고 잔인한 것입니다. 자비가 없으면 잔혹하고 잔인한 결과가 심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잔인하게 심판당하고 싶지 않다면은 설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그런 용서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자비한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평소 때 여러분들의 주인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설령 내가 무슨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무자비하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자비롭게 행했듯이 하나님도 그와 같은 그에게 자비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 말씀에서도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접해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야 이야기는 틀리겠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도 또 얼마든지 죄인이 될 수 있다. 나도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31절에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읽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41절과 46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개개인은 나중에 3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으십시오. 오늘은 이 시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4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거기까지 읽고 뛰어서 46절 읽겠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또 한 군데 읽을까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의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지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죄로 정죄받을 것인가 축복을 받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결과가 둘 중에 어느 쪽인가 나옵니다. 죄로서 심판받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축복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곤란한 자를 우리가 강팍하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강팍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얻는 일이기 때문에 나눠줄 때 아끼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은 죄인인데 이 정도면 돼 라든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함께 이유를 묻지 말고 도와주어라. 누군가가 지금 떠내려간다 합시다. 누군가 강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일까 한국 사람일까 저 사람의 국적을 다 조사해보고 국적을 알기까지는 안 돕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저 사람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 아니야 그것을 다 조사할 때까지 안 구하면 결국 그 강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죽어버릴 것입니다. 저 사람의 성격은 어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것을 조사하다 보면은 그 곤란한 자를 도와주지 못하게 됩니다. 늦어버립니다. 떠내려가는 자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조사하지 말고 먼저 살려놓고 봐야 한다. 도와주고 봐야 한다. 지금 곤란하고 있으니까 지금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먼저 그 자리에서 구해내는 것. 상대방을 정죄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이것이 안 됩니다.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 자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교회가 그러나 너무나 사람을 많이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스스로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자, 먼저 구해주거나 후에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키고 혹은 징계하고 먼저는 구하는 일입니다. 구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것저것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일을 가르쳐주고 해야 합니다. 왜? 지금 현재도 곤란함을 겪고 있는데 지금 벌써 당신은 다 의인이 되고 난 다음에 완전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하십시오 라고 하면 이건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의인, 온전한 믿음을 다 가지고 나면은 교회 와라. 당신은 지금의 이 상태로는 교회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교회는 한 명도 못 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바로 그 다음 해였던가요? 마지막 간증을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만은 제가 전도사였을 무렵에 오쿠보의 어느 병원에 제가 누구를 병문안한 제가 알고 있는 일본 환자가 있어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교회로. 죄송합니다. 병원. 오쿠보 중앙병원. 오쿠보 중앙병원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오쿠보 중앙병원에 가서 병문안을 마치고 그때가 벌써 저녁이라 이제 정문이 닫혀 있어서 뒷문으로 나왔는데 그 뒷문 쪽에 소파에 어떤 여성분이 아주 거세게 호흡을 하시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경비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별로 잘 못하는 영어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통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그냥 나오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저 사람 혹시 저 누워있는 저 여자 어쩌면 한국 사람일지도 몰라 라고 한국 사람이 쓰는 영어 발음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말이 안 통해서 지금 어쩌면 곤란한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돌아가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분입니까? 했더니 네 한국 사람이라고. 심장이 발작을 일으켜서 병원에 기어서 겨우겨우 왔는데 경미원밖에 없어서 병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구급 병동으로 옮겨서 진찰을 받게 했는데 심장이 이렇게 크게 부풀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무튼 치료를 받고 일단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한 달 후에 이번에는 또 제가 가부키초에 있는 오쿠보 병원에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변복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라고. 변복순? 제가 한 달 전에 만났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 사람이 또 쓰러졌답니다. 또 쓰러져서 택시를 타고 운전수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병원에 들어가 달라고. 그래서 운전수가 데려간 병원이 가부키초 안에 있는 오쿠보 병원이었습니다. 실은 긴시초에 아들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연락을 취했는데요. 아들한테조차 연락하지 않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겁니다. 이 변복순이라는 분이. 보호자로서 저의 연락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기도 많이 하고 병문안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요. 기도해주고 어느 날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영혼이 뛰어갖고 환상이 보인 겁니다. 이분한테. 환상이 보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심 전도사는 나의 참된 종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참된 종이다 라고. 이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 전도사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는 어느 한 맨션이 보이더랍니다. 맨션.
이 환상을 보고 이분은 근데 여러분 안 믿는 분이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예수님을 전했지만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영안이 뜨이면서 예수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겁니다. 그 후에 태어나고 나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귀국할 때에도 공항에 갈 교통비 차비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수입이 별로 없는 상태였지만 그때 한 8,000엔 정도 있었던 거를 전부 다 모아서 그분에게 차비를 하라고 드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조금 식사라도 하시라고 8,000엔을 모아서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후에 기타스나에 상 LDK, 즉 방이 3개 딸린 맨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3년 동안 공짜로 살았습니다. 이 집을. 2년 동안, 사실 2년 동안은 매월 50,000엔씩 냈고 나머지 1년은 공짜로 살았는데 왜 3년 공짜로 살았다라고 말씀드린 거냐면은 2년 50,000엔 주고 살다가 1년은 공짜로 살다가 이 3년 지나서 이 집을 나올 때에는 집을 나가라고 하는 다치노킹이라고 해서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때는 위로금으로 이사금을 줍니다. 그 이사금을 100만엔을 받고 나왔는데요. 계산해 봤더니 2년 동안 50,000엔 낸 돈, 그게 100만엔. 3년 동안 맨션을 공짜로 살게 된 것이었죠. 변복순이라는 분을 만났을 때 제가 그렇게 큰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문안을 가기도 하고 돈 8,000엔 그분에게 교통비를 준 것이었는데 그때 전 재산은 사실 그분에게 준 것입니다. 8,000엔이라는 돈 자체는 그리 큰 액수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3,000엔만 있으면 공항에는 갈 수 있습니다. 3,000 몇백엔만 있으면. 그러나 식사도 하지 않고 그러면 곤란할 것 같아서 그게 마음이 아파서 8,000엔 정도 전 재산을 다 모으고 모아서 그분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 후에 3년 동안 방 3개짜리 딸린 상 LDK 방을 3년 살았습니다. 히로시상도 같이 살았죠. 기억합니까? 지금 졸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 교회의 기초가 만들어졌습니다. 왜냐? 이 교회를 바로 그 만션에서 개척했거든요. 그 교회, 그 맨션에서 8조짜리 그 마루가 있어서 거기에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지금 고베 홍성교사님도 그때 같이 성경 공부를 했죠. 공부하고 발표하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그렇게 교회의 기초가 바로 그 맨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우연히 길에서 만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준 결과 이사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이었는데 3년을 공짜로 살다가 저는 100만엔을 받고 집을 나가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00만엔을 받고 나와서 이사간 곳이 도리고에 있는 곳이었는데 도리고에서 기도해서 바로 이곳에 성전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우리의 선한 모든 행위에 갚아주십니다. 저는 혼자 병원에 찾아갔었지만 실은 예수께서 그 모든 모습을 행동을 다 보셨던 겁니다. 제 눈에는 안 보였어도 예수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가 나의 참된 종이다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상까지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상급만 주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시고 천국에 가서는 또 그 상급이 영원토록 무한한 것으로 쌓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대스럽습니까? 3년 공짜로 산 것이 천국에서는 얼마나 또 큰 상급으로 부풀어 있을지 저는 그것이 참 기대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천국 가는 동안에도 천국에 가고 난 후에도 축복받는 일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